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날이 많이 추워서 문을 열어놓기가 두려웠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많이 가서 초파일을 목전에 두고 초파일 행사에 분주하고 또 이때가 되면 문을 열어놓고 있어도 크게 추운 부분도 모르고 참 좋은 계절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런 좋은 계절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그 여러 가지 일보다도 부처님 진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법회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항상 설명하는 게 이 법문의 목적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어저께 제가 날씨가 너무 좋고 그래서 저 속초에 낙산사의 행사가 있어서 갔습니다. 그 낙산사 행사가 어떤 행사였느냐면은 강원도지사님께서 제일 먼저 제안을 하셔서 이 문화재가 소실되는 부분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셔가지고 114 1문화재 지키기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강원도 전역에 있는 문화재를 회사들이 하나씩 맡아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매 결연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낙산사가 불이 난 지가 올해로 3년이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4월 5일 식목일 날 불이 나가지고 전소가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었는데 어저께 가보니까 원통 보존도 이제 완성이 되셨고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했던 어떤 그런 흔적들이 서서히 균형을 잡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타 없어진 문화재는 다시 그 모습으로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아픔을 경험한 나머지 강원도지사께서 이 문화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관의 입장에서만 보호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이런 부분의 업무를 좀 민간운동으로부터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서 어저께 결연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또 저도 거기에 위원으로 이축을 하셔서 거기에 좀 뜻을 모아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갔는데 어저께 날이 참 좋았더라고 그래요.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바람이 많이 불었었는데 어저께는 날이 참 좋아가지고 너무나 많은 상충객들이 모여오고 또 이제 낙산사만 보고 오다 보니까 조금 더 저도 콧바람을 좀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딜 갔냐면은 여기 문배마을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 문배마을이라는 데를 제가 어제 갔었어요. 갔더니 거기 꼭 올라가는데도 아는 신도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스님이 여길 웬일이냐고 또 어떤 분은 만나가지고 여기 절지려고 그러냐고 이제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터좀 한번 생각해보죠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문배마을 꼭대기에 뭘 팔아요? 문배마을 꼭대기 가보신 분들 알아요? 거기에 주로 가면 파는 게 이제 산채를 많이 팔고 그것도 이제 보리밥 많이 팔고 두부 팔고 묵 팔고 그거는 일상적으로 다 파는 건데 거기 가면은 꼭 올라갔다가 그냥 안 내려오시고 꼭 한 잔씩 하고 오시더라고요. 그 보니까 웬만한 분들은 이제 등산 삼아서 다니신 분들도 있지만은 목적이 아마 한 잔 생각이 나셔갖고 가셨던 분들은 비탈길을 내려오는데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묻는 게 뭘 묻느냐 하면은 스님 왜 사십니까? 나한테 그걸 묻더라고요. 왜 사십니까? 그걸 묻더라고요. 왜 살아요? 왜 사는지 알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에? 왜 사느냐라고 물으면 참 할 말이 없더라고. 내가 그분은 아마 왜 사는 이유를 내가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물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왜 사냐고 내가 그랬어요. 차라리 왜 사느냐고 묻지 말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냐라고 하는 물음을 물었으면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할 말이 있는데 그렇게 물으니까 할 말이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하는 얘기가 묻는 목적이 뭐냐, 왜 사느냐고 묻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괴로워 죽겠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괴로운데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붙들고 앉아가지고 법문할 수도 없잖아요. 거기서 내가 그걸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야 안 가야. 그래서 내가 시간이 있으면 사문사로 오라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안 왔네. 술 먹은 김에 그냥 그게 궁금했고 그 부분이 일상적인 삶의 큰 목표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불교에서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하는 성철 스님의 그 소위 말씀을 우리가 성철 스님 말씀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처님 말씀이시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 뜻이 뭐냐 이거예요. 중생이 욕심으로써 세상을 바라다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관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그 괴로움은 반으로 줄 거라 이거죠.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행복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 자체가 명예를 얻고 싶어하고 권력을 얻고 싶어하고 물질적 부를 얻고 싶어하고 소위 건강한 생명을 얻고 싶어하고 이런 오욕락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인류 역사를 보면 이와 같은 인류가 갈망하고 있는 모든 가래라고 하는 요구하고 있는 그 모든 부분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역사를 이뤄서 거듭거듭 발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직도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 이거죠.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까 싶어서 권력을 갖지만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영원히 행복한 걸 보지 못합니다. 명예를 얻고 싶어서 혈안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지만 명예를 가진 분들도 그것이 영원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인정해 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질로서 그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위하여 행복을 만들고 싶어서 노력하지만 물질을 통한 행복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부분이 인간이 갈망하고 있는 이와 같은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연구를 거듭하지만 그 답을 완성한 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유일하게 부처님 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물론 기독교에 가면은 예수님이 그 부분을 채웠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근데 예수님은 다 채우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죠. 왜? 그분은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이 끌어안고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그래요. 죄를 끌어안고 가셨는지 안 끌어안고 가셨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냥 그렇게 믿고 있을 뿐이지. 근데 부처님은 이 세상에 누구의 손가락질도 한 번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없이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완벽한 자연으로서 돌아가신 분이 부처님이세요. 부처님이 누구에게 맞아 죽으신 분이 아니야. 그래서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 한 명을 다 살고 사는 사람, 살고 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자기 주어진 생명도 다 살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저는 적어도 만들어진 생명을 다 살고 갈 수 있을 때 거기에 행복이라는 것도 있는 거지. 맡겨진 생명도 다 살고 가지 못하는 부분을 통해서 행복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좀 어폐가 있는 게 아닌가.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남의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을 따라오라고 내가 구태게 말은 안 해.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라는 자체는 자연이라 부처님이 가르치고자 했거든. 스스로 자체의 그러려자 스스로 그러한 삶, 스스로 그러한 삶을 말씀하신 분이 부처님이시라. 법이라는 게 뭐가 법입니까? 물이 흐르듯이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순응해 살 수 있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자연을 역행하려고 하는 곳에서 가지고 온 공덕이 그만하면 그만큼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삶을 살았을 땐 괴로움이 덜할 텐데 그걸 거부하고 그 이상을 행하려고 하는 욕심이 나의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왜 그럴까라고 하는 쪽의 생각은 하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그럴까? 왜 그렇긴 왜 그렇게?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받아들일 줄 아는 인생을 살아라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부분은 무한한 삶을 부정적 시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 시각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인생을 살아라.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일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원망스러운 생각들이 생겨야 안 생겨요? 에?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내 인생이 이게 만들어진 부분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하면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야? 들기 시작해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책임이, 자기의 어떤 그런 영역의 결과로서 가져온다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바로 업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은 과거의 행위의 결과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라지는 이와 같은 모습은 과거의 행위 결과의 열매를 따는 거라고 보라 이거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기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럼 이 세상은 기독교라고 하는 일반적인 종교의 흐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누군가가 너의 행복의 길을 쥐고 있기에 그 쥐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부분을 종교의 원리라고 본다면 불교라고 하는 부분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의 길은 그 누군가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내 삶의 길을 쥐고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친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불교라고 하는 부분의 종교를 어떻게 해가야 될 건가라고 하는 걸 분명히 느껴야 되는 거예요. 죽어보지 않아도 여러분 뻔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꼭 죽어봐야 미래를 아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 생에 우리가 사는 모습을 봐도 노력하는 사람이 노력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보다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력하는 사람이어야만이 노력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나아요. 근데 그 노력이라고 하는 자체가 무조건적인 노력은 진정한 노력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도 방법이 있어요. 방법을 알고 하면 적은 노력으로서도 큰 걸 얻을 수 있고 방법을 모르고 하면은 많은 노력을 해도 적게 얻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스승이 필요한 겁니다. 그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에 가르침 역할을 하는 스승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 가르침의 핵심이 첫째가 뭐냐면은 계율을 지켜라. 네? 계율을 지키면 편안해지는 거라. 계율을 지키면 얻고 싶은 걸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명예를 얻을 수 있고 덕을 얻을 수 있고 또한 공덕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세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의 계율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느냐? 몇 가지 지키라 그랬어요? 네? 5개를 지키라 그랬어요. 5개. 그 계율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키는 것 자체는 누구를 위해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 것이냐?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걸 잘못 받아들여서 부처님을 위해서 계율을 지키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공부를 해야 미래가 편안하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계속 주는데 자식이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인다. 그럼 속이 터져야 안 터져야? 그 속이 터지니까 거기다 대고 이제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결과를 지가 따먹을 건데도 이놈은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두 손 싹싹 빌어가면서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사정사정 하는데도 절대 그 아이는 그것을 알아먹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지가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면 조건이 뭐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 테니까 용돈 줄래요? 안 줄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타협의 조건으로 나오는 거라. 그 부처님도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일체중생을 걱정하신 거야. 부처님이 가만히 일체중생이 다 당신과 같이 세상의 삶을 행복하게, 그 행복의 열쇠를 딸 수 있는 조건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딸 생각을 하지 않아. 그래서 그 열매를 따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계율을 지켜 살아라. 그 계율을 지켜 살았을 때 현재의 삶도 행복해요, 미래의 삶도 행복하여 영원한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열쇠가 그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는데 못 알아먹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거기다가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 꼬시듯이 꼬시게 만들어준 게 있어. 그게 뭐야? 소원 이루어주는 거야. 에? 그러니까 목적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용돈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건 방편이잖아요. 그죠? 대답 좀 해봐.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목적이 용돈 막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 아이의 머릿속에 많은 부분이 지식을 집어넣어서 남을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로 가는 부분이 목적인 거라. 그래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소원을 이루거나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그 뭔가를, 인간이 요구하고 있는 뭔가를 이루고 있는 부분은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본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고 본인을 위해서 세상의 마음을 열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아직도 나이는 먹었지만 어린아이와 마찬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조금 기도를 하고 조금 열심히 하고 공덕을 짓고 그래 놓으면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 주길 바라요. 그래서 초파이를 소위 와가지고 조금 정성스럽게 부처님 전에 등이라도 하나 켜놓고 있으면요, 그때부터 다 기다리고 있다. 뭔가 본인 뜻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투정을 일삼는 게 우리 모습이라. 그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아이의 껍질을 벗어갈 수 있는 불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는 맨날 어린아이로 있어서 되겠느냐 이거죠. 저는 20년 들이고 30년 다녔는데도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라고 한 자체, 그것은 대단히 큰 어리석음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부분, 바로 계율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행복이 근원을 가질 수 있다. 그 계율의 첫째가 뭐냐면은 살생을 하지 마라. 살생을 하지 마라는 얘기에서 발전을 해서 우리는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불자가 되라. 내 생명이 소중한 것만큼 내 주변에 있는 생명체를 존중해서 배려를 하면은 그 상대는 나에게 고마운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야? 이게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의 어떤 그런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만 애를 쓰지 말고 상대방의 편안함을 위해서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역지사지하라. 상대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나가는 미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가벼이 여기지 않는 마음을 가져라 이거죠.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불자는 불살생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뭘 해야 돼요? 방생을 해야 된다. 방생. 갇혀진 생명을 놔줄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공덕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방생이라고 그러면 방생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방생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상대방 마음 아프지 않게 하는 게 방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희한한 심리들을 가졌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조금만 서운하게 했으면 그걸 갚아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요거 바꿔야 돼. 나한테 조금만 서운하게 했으면 그냥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저걸 내가 언젠가 갚아주는데 꼭 받은 것만큼 갚아요. 그 이상 갖고 싶어요. 근데 꼭 그 이상이 갚아지면 속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그게 지옥 가는 거야. 그보다 더 나쁜 게 어딨어. 저게 나를 서운하게 했거든. 그래가지고 그거 아주 콕꼭 그려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탁 꼬꾸라지면 그때 박수를 치는 거야. 참 고발하고 지가 나한테 그러더니 죄 받았다고. 남의 불행을 내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남의 불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 불행처럼 생각하실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와 같은 존재가 부처님 마음이에요. 항상 측은한 마음을 내라. 항상 모든 중생을 불쌍하게 관할 줄 아는 마음을 내라. 이걸 가르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잖아요. 그래서 남의 생명을 내 생명 이상으로 이해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봐라.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못 잊는다고 이 갈고 있어봐야 저만 손해지 상대방에게는 손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청정에게 비울 줄 아는 불자가 되라. 여러분들이 이 육신이라는 자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 그릇에다가 이 몸, 육신이라고 하는 이 생각의 주머니에다가 사악한 생각, 나쁜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버리면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이 될까요? 에? 옳지 않은 그릇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개밥에다가 개밥 그릇 계속 개밥 담아주다가 사람이 밥 퍼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에 좋은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면 이게 부처님 그릇이 돼요. 어? 부처님 그릇이 된다고. 근데 여기에다가 그 나쁜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버리면 이게 이가 빠지고 찌그러져 가지고 뭐가 생겨요? 소위 말하는 감당 못하는 그릇이 되지는 거예요. 육신의 병이 오는 경우도 사실은 보면 그런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긍정적 사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부처님 같은 마음을 담으면 그 육신은 건강해지겠습니까? 병든 육신이 되겠습니까? 건강한 육신이 되지게 돼 있어요. 사실은 부끄러워, 내가. 왜? 작년 겨울에 마음을 잘못 써가지고 겨우 내내 감기 앓았거든. 마음을 긍정적으로 쓰고 마음을 행복하게 쓰면 웬만한 바이러스 다 퇴치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부정적으로 쓰기 시작하면 거기엔 많은 고뇌가 따를 수밖에 없는 삶이 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쓰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육신이 건강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육신과 마음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육신과 마음이 분명히 별개가 아니에요. 그 육신이라고 하는 귀중한 그릇에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석을 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청정하고 마음이 보배로 오면 그 그릇도 보배를 담는 그릇으로 발전하게 돼 있는 거고, 그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악취가 풀풀 나고 소위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엔 반드시 고통이 잉태될 수밖에 없는 삶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라 이거죠. 그 긍정적 사고를 통해서 하되 그 긍정적 사고의 근본은 뭐냐? 일체의 모든 중생이 나와 다르지 않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동체대비라. 내 몸과 상대의 마음이 몸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혼자 독자적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세상은 내 혼자 독자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무한한 희생과 도움이 있어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상대는 항상 감사한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 상대방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만을 너무 많이 기억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부분과 극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어. 지옥에 사는 존재와 극락에 사는 존재가 다른 거야. 환경은 똑같은데 거기에 살고 있는 존재가 다른 거야. 근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직 상대를 원망하고 오직 상대방을 비난하고
자기 이익만을 취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공간이 지옥이에요. 그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극락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대를 위해서 배려하는 부분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겨 사는 동네가 극락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동네는 어떤 동네냐? 극락하고 지옥하고 짬뽕 시켜놓은 데가 이 동네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래 보면 극락을 갈 사람하고 지옥을 갈 사람하고 눈에 보인다니까. 틈만 나면 상대방 위해서 희생하고 싶어서 그걸 행복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이 우리 생활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때거리가 굶는 한이 있어도 상대방은 배고픈 것만큼은 도저히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극락 갈 분들이야. 그런데 먹을 것만 생겼다 그러면 썩어도 뒤로 감추고 안 내놓는 놈이 있어 없어? 내가 누라고 말은 안 해. 그게 미래의 자기를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똑같은 부분이 조건인데 그 마음 하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길이 갈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조건이 안 돼서 그렇다면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넘치는데도 물건을 쌓아놔서 도저히 처분할 데가 없어. 그런데 그것도 좋은 물건 그냥 그 당시에 나누면 얼마나 큰 공덕이 될까요? 쌓아놓고 있다가 꼭 유효기간 지나고 때 다 지내고 난 다음에 그때 꺼내놓고 앉아가지고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이거죠. 그리고 그 주워가는 놈 보고 뭐라 그래요? 지가 엄청난 걸 베푼 것처럼 착각하는 거야. 어? 네가 얻어먹는 놈인데 이거라도 네가 가져갔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자기는 엄청나게 베풀었다는 쪽으로 생각을 한다. 공덕을 지려거든 때를 알아 공덕을 지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내 거지만 내 거가 아니에요. 너무 큰 욕심으로써 내 거라고 소유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내가 잠시 사용하다가 버리고 갈 뿐이지 영원히 내 것으로서 쥐일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옛날 이대중정식에서 이 세상에 이대중정식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나? 사용하다 버리고 갈 뿐이라 이거죠. 나도 나그네고 여러분들도 나그네야. 등기부 등비에 수십억 올려놓고 수백억 올려놔봐야 그거 가져가는 놈들 한 놈도 못 봤어. 하루 세끼 밥 먹는 놈은 그 놈이나 나나 비슷해. 근데 그 놈은 좀 좋은 거 먹고 난 좀 덜한 거 먹었지. 그런데 좋은 거 먹은 놈은 썩으면 죽으면 냄새가 더 나. 그냥 웬만한 거 먹고 그냥 열심히 뛴 사람은 죽어도 냄새가 덜 하더라고. 세상에 향기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악취를 전해주는 존재가 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합니까?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다면 우리는 가난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루에 이렇게 밥 먹는 것 때문에 크게 고통스러운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난 때거리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습니다. 어떤 놈이 자살해요? 수십억 수백억 가지고 있다가 그거 잊어버리니까 자살하지. 때거리가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내가 볼 때는. 몰라 제가 정보를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마음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꼭 잊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육지족하라. 현재의 모습의 족함을 알고 살아라. 그리고 우리는 지옥도 아니고 그 소위 극락도 아닌 부분이 현장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그래서 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이고 이 인간의 모습에서 부처님 진리를 만날 수 있었던 것 자체를 크나큰 복덕이라고 생각을 알아요. 인신난덕이라고 그러거든. 사람의 몸 받기가 어려우면. 그래서 이 어려움의 조건에 놓여 있는 우리들이 그 부분을 잘 선택할 줄 아는 부분이 바로 지혜라. 그래서 그 지옥이라고 하는 부분과 극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별 차이가 없는데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게 그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조용해요. 근데 언제 꼭 문제가 일어나느냐면은 밥 먹을 때만 되면
뭔가 자기에게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게 지옥의 현장과 극락의 현실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개 아시죠? 개. 요즘은 개를 사람처럼 이해하고 사는 시대대요. 사람보다도 더 하더라고. 그 문제는 뭐냐면 지 시어머니는 방치를 해놓고 강아지 새끼는 기르되 강아지 주는 것만큼만 시어머니한테 유해도 그 시어머니는 그렇게 안 외로울 텐데 강아지 새끼는 미장원을 데리고 가고 샴푸로 머리를 감기고 별짓을 다 해. 근데 시어머니 목욕 한번 시켜주는 것은 아주 인색해 하는 며느리가 있어. 여기는 없어. 그게 요즘 세상이라 참 가슴 아픈 거 아닙니까? 강아지는 그냥 강아지답게 기르라고. 강아지를 시어머니 이상으로 위하고 시어머니는 강아지처럼 내 방추는 현실을 본다면 이 세상이 뒤집어져도 한참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세상을 살아봤으라야 알지. 네 혼자 사니까 입에 발린 소리 하고 앉았지. 그것도 맞긴 맞아. 그렇지만 이 세상을 나처럼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놈이 심판이라도 봐야 좀 되는 거지. 물론 나도 세속에서 아들, 딸 낳고 그 생활의 현장에 들어가 있으면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도리로서 행복을 찾아갈 줄 아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은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살고 있지만 짐승은 절제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강아지가 개들이 많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먹을 게 없을 때는 싸워요, 안 싸워요? 먹을 게 하나도 없을 때는 안 싸워요. 왜? 배고파가지고 다 너부러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뼈다구만 하나 떨어졌다 그러면 싸워요, 안 싸워요? 나는 이거 어디서 봤는 줄 알아? 동물의 왕국에서 봤어. 아니, 그렇잖아요. 그 동물의 왕국, 그 사파리 같은 이런 모습을 보면 먹을 게 없을 때는요, 다 불쌍하게 서로 쳐다보고 있어요. 너 배고프지? 나도 배고파. 이래. 고요한 평화가 있는데 거기에 뭐 먹을 게 하나 떨어졌다 그러면 먹을 건 내버두고 서로 물고 뜯고 이를 갈더라고요. 근데 내가 거기서 탁 느낀 게, 저게 지옥이구나. 저게. 그래서 지옥과 극락의 식사 시간이 되면 지옥은 밥을 먹으라고 탁 갖다 놓으면 절대 상대방 먹으라고 퍼주는 놈이 한 놈도 없대요. 누구 먹으려고? 저 먹으려고 대들면 집안에 뿌리고 뜯기고 지가 날아가고 상대가 날아가고 쌈박질을 하는 부분이 지옥이래요. 근데 극락이라는 데를 가보면 식사 시간이 되면 절대 저 먹으려고 그러는 놈이 없대요. 그저 가지면 상대방 퍼주려고 서로 나누고 사는 곳이 극락이래요. 이건 이야기처럼 만들어진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감직한 부분의 영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되고 나면 나누겠다는 쪽의 생각을 하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으라 이거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부분도 돈 벌고 나면 내가 효도할게요 라고 말하지만 돈 벌고 나면 부모님은 가셔버립니다.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고 앉아가지고 가슴을 쥐어뜨고 울어본들 그 삶의 현실은 바뀌어지지 않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큼으로써 세상을 나눌 줄 아는 마음을 가져라. 어떻게? 퍼센티지로서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내가 100만 원을 벌어오면 어머니를 위해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만큼은 어머니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 이 부분은 사회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쪽에 목을 나누고 이 부분은 진리를 위해서 나눌 줄 아는 목을 나누고 그리고 이것은 내 생계를 위해서 삶을 영역을 나누고 그리고 이 부분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눌 줄 아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얼마가 반드시 만들어지고 나눈 이후에 나눈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은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왜? 그를 위해서 상대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지을 수 있는 공덕은 오늘 지으라 이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파종할 때 같으면 봄에 파종을 해야 되는 거지, 그 때를 맞추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가끔 보면 저한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요. 상담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스님, 제가 이 부분만 잘 되면요, 제가 꼭 부처님 은혜 잊지 않을 겁니다 라고 상담하는 우리 사람 많아요. 자, 스님한테 상담하러 올 때 잘 돼갖고 상담하러 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가끔 있어, 가끔. 잘 돼서 상담하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의 8, 90%는 안 되니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될 때 조건은 뭔 줄 알아요? 잘 되기만 하면 부처님 은혜 잊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게 첫째 덕목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스님 꼭 스님 말씀 꼭 담고 제가 그거 잊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는 맹세를 거듭거듭 하고 가요. 그럼 이제 이 스님이나 부처님은 그 부분을 또 기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잘 되는 마음을 가져야 안 가져야,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염원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인 나도 그런데 부처님은 오죽하실까? 그러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만 쳐다봐도 그가 행복해지길 바라고, 그 염려기라로 가는 부분이 이제 그렇게 생기는 거겠죠. 한참 지내고 나면 그가 잘 됐다는 소문이 와. 그럼 이제 잘 됐으니까 곧 올 거라고 기다리는데 그는 와야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왜 안 오나 하고 봤더니 돈 신으냐고 안 오더라고.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면 이제 긴가민가 해지는 거예요. 그게 될 게 됐지, 스님한테 물어봤다고 됐으랴, 뭐 이런 쪽의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관계없습니다.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열매를 땄거든 내일을 위해서 일부는 파종할 줄 아는 불자가 되라. 올해 내가 수확한 부분이 있거든, 그거 다 훑어먹어버리면 내년에는 거둘 게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올해 수확을 했거든 내년에 이 파종할 수 있는 알곡 정도는 또 심을 줄 아는. 근데 여러분들은 이번 생보다 다음 생이 더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노력을 하지, 이번 생은 이렇게 살아도 다음 생은 이것만 못해도 관계없다는 쪽에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부자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짓을 하라 이거예요, 짓을.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려거든 오늘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나눌 줄 아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모든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로 내 생명과 같이 소중하게 볼 줄 아는 불자가 되라. 방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불살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키는 부분은 밖에 나가서만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가족 구정원 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 옛날 같은 경우에 보면 가족이 다 다르더라고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다보는 것을 무슨 종처럼 바라다보는 남편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남편이 아내를 바라다보는 부분을 무슨 그 왕비 모시듯이 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각일 겁니다. 세상은 돌고 도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옛날에 불때 가지고 밥을 해 먹었잖아요, 그죠? 그 겨울이 되거나 여름이 되거나 언제든,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먼저 일어나 가지고 옷을 입고 나가서 물을 끓입니다. 그리고 불을 데펴놓고 그러고 난 이후에 아내가 나와 가지고 쌀을 씻어서 밥을 지어요. 평생 하신 거예요, 평생. 근데 어떤 경우는 보면 남편은 군부는커녕 이불 속에서 밥 다 됐다고 고래고함을 질러야 그때 일어나는 남편들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 이 동네도 있나 보네? 근데 그걸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고 살지만 그 아내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앉았겠어요? 저게 남편입니까? 애인수지? 겉으로는 남편이지만 속으로는 그게 애인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적은 부분이지만 내 육신이 긍정적 사고를 통해서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불쌍하는 마음으로, 치근한 마음으로, 내 아내가 저렇게 연약한데
저렇게 힘이 없는 아내가 추위에가 떠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용기를 내서 나가서 불을 지펴 따뜻하게 해놓고 아내가 그 물에 쌀을 쓰실 수 있도록 해주는 남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그게 방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방생이 별게 아니에요. 상대방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남편이 술을 먹고 싶어 먹은 게 아니야. 밥 먹여 살리려니까 그게 독인 줄 알고 먹는다고. 누구 때문에? 마누라 새끼 먹여 살리려고. 물론 좋아서 먹는 것도 있지. 근데 그게 비즈니스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퍼먹고 왔어. 그럼 먹고 왔으면 그 독약을 삼키고 남편이 그게 얼마나 불쌍해.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걸 나쁘다는 건데 그걸 먹고 왔다고 그러고 앉아갖고 너는 속이 아플 대로 아파봐야 된다고 이 갈고 앉았으면 그게 살인이야. 살인이. 응? 남은 지금 속이 아파 죽을 지경인데 거기다 대고 너는 아파봐야 된다고 이 갈고 앉았으면 그거보다 더 악독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가 되면 10번을 술을 먹고 오든 100번을 술을 먹고 오든 네가 이 가정을 위해서 큰 독을 삼키고 온 네가 얼마나 아프겠냐고 해장국 끓여서 10번이고 100번이고 갖다 댈 수 있는 아내가 있다면 그거야말로 완벽한 방생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 얘기하니까 이제 퍼먹고 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내 아내가 저렇게 속상하게 하는 모습을 왜 일까? 왜 술을 먹고 오는 나를 그렇게 즐겁을 하고 싫어할까? 당신 몸 상할까 봐서 그런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알으라 이거예요. 내 아내가 나를 얼만큼 위하면 그 독을 퍼먹고 오는 나한테 이를 갈고 못 먹고 오게 하나 라고 하는 부분을 감동으로 받아들여 버려요. 자, 스님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이 세상은 감동 아닌 게 있어요 없어요? 모두가 다 감동일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거 한가지 뒤집으면 완전히 갈등이 생기고 감동은 없어져 버리는 척박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이라 이거죠. 뻔한 이야기지만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꾸 듣고 제어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뭔가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 걸리는 부분을 보완하려고 애를 써서 가는 것 자체가 수행이고 불자의 모습이고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행위라고 하는 걸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듣는 것만큼 다를 수 있다 이거죠. 다른 길이라고 하면 듣고 들어서 내 행동으로 이어질 때까지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가는 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성문연각 보살이 있는 거 아닙니까? 들어서 깨우치는 사람도 있고 소위 그 행위를 통해서 깨닫는 경우도 있고 또 만져보고 보고 깨닫는 경우도 있고 이런 세 가지 행위에 깨달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진리는 듣는 데 인색하지 말아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시겠습니까? 들으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옳은 소리는 들으라 이거죠. 그리고 듣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그걸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45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들어야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많은 불자들은 그 듣는 부분을 대단히 인색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들어도 뻔한 소리인데. 뻔한 소리일까요? 어저께 듣는 거하고 오늘 듣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도 기분이 달라요. 나는 요즘에 노래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다르더라고. 그 달라지는 부분, 어느 때에 누구와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는 받아들이는 나로 인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받아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살생도 중요하지만 상대를 역지사지해서 방생할 수 있는 마음, 측은지심을 일으켜서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을 내야 된다. 둘째, 불투도, 남의 재산을 탐내지 마라. 남의 재산 탐내는 게 옛날에는 남의 그 소위 집에 있는 보석 하나 가지고 오는 게 자산 탐내는 거로 생각했는데 요즘엔요 참 기술이 좋아졌어요. 그죠?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땅값 오를 때 말하고 가가지고 집어넣었다가 그게 막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요즘에 무슨 청문회 같은 데 나와가지고는 힘을 써요 못 써요? 그것도 도둑놈이야 사실은. 에? 요즘 청문회 같은 거 내가 볼 때 참 잘 된 것 같아.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은 나와가지고 그러대, 내가 그를 이런 좋은 자리에 올라올 줄 알았으면 내가 그 땅을 안 사놓는 건데 그때는 여기까지 올 줄 생각을 못했다고. 이 얘기는 참 가슴에 닿는 얘기인데 내가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살다가 딱 죽어버렸는데
죽고 나니까 여기 지옥이 있고 극락이 있어. 아휴, 그럴 줄 알았으면 잘 사는 건데 100년도 못 사는 인생에 내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게 안타깝다고 그래봐야 지만 손해지. 그러니까 언제 잘해야 돼? 있을 때 잘해. 힘이 있을 때 잘하라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 때 잘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도 산 게 아닌 나이가 곧 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살아도 산 게 아닌 나이가 곧 온다고. 지금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이도 그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 그때 힘이 있을 때 잘하라 이거예요. 판단이 있고 그 판단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다른 길을 선택해서 움직일 줄 아는 지혜로운 부자가 되라. 남의 물건 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자기 고통의 근본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해요. 내 얘기는 어떤 거냐면 노력을 해서 생산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성실히 노력해서 버는 부분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욕할 사람이 없습니다. 수천억을 갖든 수조를 갖든. 그렇지만 힘 안 들이고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제약 중에 큰 제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분이 요즘에 어저께도 그거 보니까 뭐 사진이 막 터지고 거기에 걸어 들어가셨다 걸어 나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그분보다는 내가 낫더라고. 그분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할 때는 그분 재산이 수조입니다. 수조. 근데 그 부분을 가졌는데도 거기에 만족 못하고 그냥 그분은 내가 볼 때 돈이 문제가 아니야. 자존심이야. 이제는 뭐예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1등이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재벌가로서 그 명성을 뺏기고 싶지 않아가지고 틈만 나면 옳지 않은 방법으로라도 내 자산을 더 늘려가고 싶은 욕심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1등이면 뭐 할 거야? 극락 가는 데는 아무도 안 되는데 왜 그 호정제비에 팔려서 고통을 만드나 싶은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도 이해 안 가고 나도 이해가 안 돼. 왜? 그 자리에 안 가봤으니까. 근데 나는 그거 안 가기로 했어. 그 안 가기로 하니까 참 편하네. 왜? 올라갈 일도 없고 떨어갈 일도 없고. 나는 거기 성적순에 아예 안 들어갔거든. 여러분들이 끼셨어? 거기 그 성적순에 왜 껴가지고 고통을 받냐고. 안 끼면 편한데. 난 지금도 보면 이 세상이 너무 가래의 시대야. 갈망의 시대야. 서로가 서로를 끌어내리려고 애랬어. 그냥 내버렸으면 좋겠어. 빈대 한 마리를 잡으려다가 초가상간을 태우는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1등 하라고 좀 봐주면 어때? 그게 어디 가겠어? 그가 수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양반이 어디 가겠어요?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쏘가주자고. 쏘가주는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그냥 그 부분에 너무 혈안되지 말고 뭐만 하면 돼? 자기가 처해진 곳에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보면 어느 날 부자가 될 날도 있어. 운이라는 게 희한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거기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가는 것은 별로 될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마음을 딱 배워놓고 있으면,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만들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복은 저절로 오게끔 돼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부자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열심히 사는 게 부자를 만들어주는 거야. 내가 정말 덕망이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건 위선밖에 안 됩니다. 그냥 부처님 가르침대로 걔 잘 지켜서 그저 그냥 내가 사는 것 자체가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에 진실한 마음의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는 저절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번 생의 삶이 여기서 끝나고 소멸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번 생의 삶이 습관으로서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친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지켜봐 주기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계율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데 뭐 얘를 이렇게 들고 저렇게 들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것도 다음 시간에 이 투두에 대한 부분을 쭉 이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족법회에 많이 동참해 주신 여러 신도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머지않아서 초파일 행사가 다가옵니다. 이 초파일 행사를 그냥 매년 오는 거니까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올해 처음 부처님 오신 날을 맞는 기분으로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그것이 무한한 공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노력하고 참여하고 희생한 것만큼 만들어지는 것이지 강 건너 불 보듯이 해서는 결코 그 신심이 만들어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진리를 가까이 하는 사람, 신심이 없이는 가까이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부분, 바로 이런 초파일 행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장엄하게 치르고 하는 이유는 일체 중생의 크나큰 공덕을 위해서 하는 행위니만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모두가 동참한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내가 부처님 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두서없는 법문에 가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